할렐루야. 복된 새벽 박원철 목사와 함께합니다. 성큼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건강에도 바라는 소원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도 남김없이 성실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굉장히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왠지 불러보고 싶네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오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를 돕습니다.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네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원쳐라 원쳐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 넣어서 원쳐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원쳐라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원쳐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원쳐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원쳐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원쳐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원쳐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백합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일어나면 도우리라 약속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한숨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숨쉬고 하루를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것도 복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영혼육에 관한 메시지는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돌아와서 또 한번 다루더라도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것 하나 비중이 약하지 않은 그야말로 삼각관계로 균형을 잘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한 거룩에 도달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영만 중요하지 않고 혼만 중요하지 않고 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균형되게 자기의 기능을 영적으로 잘 할 때에 비로소 우린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과 아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영은 원하는데 혼이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내 마음이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스피릿은 블락이 됩니다. 막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life giver, 그렇죠? 생명을 주신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협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과 협력을 잘해야 되는데 협력을 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영의 기능이 상실되지는 않아요. 그냥 있지만 영의 기능이 막혀버립니다. blocked, 막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고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스피릿,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아버지. 이걸 우리의 영이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시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영과 이 마음, 혼에 속한 이 마음은 둘이 협력 관계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계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깊은 은총의 맛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영 안에 거하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 사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 인드웰링 하시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데몬스트레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 익스프레스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 안에, 이 안에 그냥 사시는 거로 만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영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격체를 타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무엇이고 그 힘의 능력은 어떤 것이고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마음이 안다잖아요. 우리의 영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께서 불빛을 비춰줘요.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알려줘요. 제가 영의 기능 중에 직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투이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해석해서 삶으로 옮겨오고 감지하는 작업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어리석거나 마음이 부패하거나 마음이 좁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그가 원하는 교제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건으로 연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고 관용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잘 정결하게 정리되고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좁고 마음이 부정하고 마음이 어리석은 단계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는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영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 해도 우리 마음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영과 혼은 절대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영적이다, 예언이다, 혹은 은사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마음의 기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언을 받는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과 깨달음과 계시를 받을 때 그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 빛을 비추시 인라이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에다 비춰줘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센스, 감지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 마음이 하는 게 혼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센스, 이걸 통해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구속의 은총을 드러내고 은사를 드러내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찌그러진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고 할 때 우리의 혼을 경건한 혼으로 만드는 일에 매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soulish life라고 그러죠. 혼적인 삶. 그래서 혼적인 삶에는 영적인 교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기는 쇠붙이가 통하는 거지 나무 막대기가 전기를 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혼이 영적인 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잘 다듬어지고 마음이 관리가 되고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고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면서 그런 선행과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그러니까 마음이 주름 잡히거나 아니면 좁아지거나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편협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성령과 동행하려면 얼추 좀 뭐라 할까요?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똑똑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아가 강하면 그 마음의 기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민감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 보면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좁아지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기적인 것에서 질투나 시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 고집이나 자기의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좁아지거든요. 근데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좁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믿음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폭과 깊이가 어떤가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조금 깊은 단계를 온 건데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분명히 성령은 우리의 영에다 조명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든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영으로 조명을 하는 거지 우리 혼에 조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과 건미니언 이렇게 교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알아내는 것은 마음이 하는 거지 영이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은 배의 어떤 키 역할을 하고 비행기의 어떤 날개 방향을 바꾸는 방향타와 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다 왜 하는가 하면 혼을 길들이기 위한 거잖아요. 마음을 넓히기 위한 거잖아요. 경건한 마음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신령한 마음이 되기 위한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 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되기 위한 거예요. Why? 영과 협력하기 위해서 그래. 영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도 차단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도 차단이 돼. 하나님의 계획을 영에다 말씀하시는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 따로 놀고 혼 따로 노는 그야말로 영이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고립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지금 1차적으로 도달을 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고 싶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어떤 사람은 이 귀에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audible voice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 마음에서 내 속에서 소리가 이게 딱 이걸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귀에 어떤 인간적으로 들리는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inner voice, 이 속에서 나오는 걸 자꾸 미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이 중요해요. 왜? 그걸 캐치하는 건 마음이 캐치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캐치. 제가 이제 선교를 할 때 보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을에 교회 개척이 필요하고 삭제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이제 얼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목회할 때는 잘 불러주더니 선교사가 되니까 잘 안 불러줘. 왜? 선교사 항상 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재미가 없는 거라.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해요. 그걸 놓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를 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떤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여. 얼굴이 떠올라. 예? 그것이 꼭 환상으로 보인다는 뜻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확 갑자기 그림처럼 떠올라요. 그림이 보이는 건 아닌데 이해가 되시랍니다요. 그럼 또 기도하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그분에게 메일을 드리거나 전화를 해봐요. 장로님, 권사님, 사실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자꾸 생각나게 해서 제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어요. 100이면 100다. 그렇게 계시적 감동 연구소 다 맞았어요.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것은 단순한 예화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서 우리의 영의 불빛을 비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을 탁 잡아내는 작업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훈련이 돼야 돼요. 마음이 단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너그러움으로, 기쁨으로 주름이 잡히지 않아야 돼요.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좁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지혜와 계시, 우리의 영에 비춰지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잡아낼 수가 있어요. 네가 자꾸 훈련되고 익숙해지면 더 쉬워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언제나 동반자의 관계고 협력자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신경을 쓰다가 마음을 놓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영의 드러남, 영의 요구를 바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오늘도 잘 관리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